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불순종의 옷을 또 순종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또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라고 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2달 후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2달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하라고 시그널을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얘기하고 나는 설교를 마칠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제 내린 결론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거더라고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에 걸쳐서 들어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완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왜 그들이 40년에 걸쳐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열 하루길이면 될 것을 40년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한 2년여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해요.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들어가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 땅이 노는 공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놀고 있고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그 땅에는 워낙에 굉장히 강대하고 그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그런 성읍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싸워봐야 내가 쟤한테 이기겠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면 알 수 있고 그냥 겉으로만 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싸워야 되겠구나,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치하면 아마 그들은 36단 정도 되는, 눈치 빠르기로 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민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자꾸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뭘 명령하셨냐면 21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노는 빈터 공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안악자손 살고 있고 거인들을 살고 있고 그 땅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뭘 차지합니까? 땅입니다.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살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 살 그 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그냥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거할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장차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 분을 보내게 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해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그 땅은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그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땅은 노는 공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땅을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과거 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과거에 예전부터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 밟으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는데 본토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참 걸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거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려고 하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장막을 세우고 또 남방 네겝으로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속 살피며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대하셨던 것이 이것인지 모르겠어요. 네가 여태까지 2년 동안 그래 너 광야에서 지나왔지. 내가 너에게 말씀 줬지. 내가 너에게 언약했지. 그러니까 너 그 법궤 들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들고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했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이 네 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원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냥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그런 응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에 진입할 때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응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정탐꾼을 좀 먼저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미리 좀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 땅에 성읍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성읍들이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는지 그 성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우리가 미리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면 가겠습니다. 성읍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 곳을 먼저 예비해 주시면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순종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 보낼 수 있습니다. 정탐꾼 보내자고 하니까 모세가 허락합니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좋게 여겼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보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래 네 마음에 한번 평안을 한번 누려봐라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래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지? 그래 너희도 많이 고생했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지금부터 네가 가서 살펴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지한 인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와서 그 사람들 손에 온갖 과일과 곡식들을 전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그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서 매일 정도로 굉장히 탐스럽고 큰 포도송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 땅은 비옥하고 농산물이 풍부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농산물이 좋은 뭐예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데. 이 수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요. 거기 지키고 있는 원두막이 지키고 있는 아저씨가 무서운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수박 잘 됐더라. 그 남의 수박이 내 수박이 아닌 거예요. 그래 거기 보니까 농산물이 굉장히 좋더라. 근데 그게 좋은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데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강하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곳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견고했을까요? 이 고대에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성읍들을 조사해 보니까 높아요. 한 9m에서 15m 정도 되니까 뭐 아파트 한 15층 높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또 두께도 한 4.5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뭘 갖고 있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쟁으로 해서 준비된 군사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사람들이었지 전쟁으로 해서 준비되거나 전쟁을 향해서 자기들이 뭐 하고 마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갈 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좀 믿음으로 본다면 좀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견고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단 말이야. 그렇게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야. 야 역시 하나님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받냐면 우리는 상대가 안 돼서 못 들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의 눈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나 봤더니 믿음 있는 사람 쓰지 절대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불순종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쓰시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냅둬버려요. 실패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계속 불평하고 계속 실패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40일 동안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래 하루에 1년이다 40년 동안 한번 고생하며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참 고통과 참 어려움의 계속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고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누가 염려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염려하셔야죠. 제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일 염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야, 제가 개척한단다 이러면서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킨 대로 하니까 그냥 저는 마음이 편한데 많은 분들이 염려해요. 왜냐하면 요즘 개척교회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도 많아 죽겠는데. 하나님도 염려되실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으시겠어요? 앞으로 제가 돼야 될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염려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고 가요 그냥. 그 염려 없어요. 제가 뭐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 말보다 저는 축하합니다 이런 말이 더 좋더라고요. 요새 저에게 인사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 고생인데 고생. 또 한 분은 축하합니다. 그래, 축하합니다. 전 기분이 좋아요. 축하한다 그러면. 상 받은 것 같아 막. 축하할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데 다윗이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데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염려하는 길이지 우리가 염려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일신의 그런 위험과 어려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염려하며 살았지. 하나님께서 그가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뒤에서 다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을 대신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없냐? 믿음이 없으니까 없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방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아갔냐?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들어갔으면 끝나는 겁니다. 가서 밟았다면 들어갔다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겠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40년 지나서 결국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나안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더라고요. 그 처음에 나왔던 200만 명 중에 누구만 들어가게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더라고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더라고요. 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나라더라고요. 그곳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점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믿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주님이 그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 살아갑니까? 약속의 땅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인간의 땅에 살아갑니까? 잘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머문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봤더니 갈렙이에요. 갈렙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진정시켜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올라가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는 거예요. 메뚜기는 무슨 메뚜기냐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뒤에 어려움이 다 닥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이제 자기 진가가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저 사람 말이야, 저건 뭐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한다고 온갖 염려를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냐 봤더니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갈렙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면 기다리면 돼요. 맞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이 분명하니까 기다리면 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강한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힘이 없는데 못 들어갑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둘은 보지 못했어요. 그 강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은 뭐 싸울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형편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뭐 형편이 좋아서 우리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형편 보고 뭐 기도생활하면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요즘처럼 늦게 끝나고 야근해야 되고 그다음 뭐 자기 뭐 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도 나오고 기도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도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에요. 뭐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땅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완전히 허망된 곳으로 그들이 바꾸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 뭐 이스라엘 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뭐 물 좀 되는 데는 거긴 곡식도 좀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이 잘 안 되는 데는 풀이 좀 있어서 거기는 목축이 좀 되고 그런 정도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을 만약에 땅만 갖고 비교한다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땅 맞아요. 황무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뭐 거기 머물고 거기 뭐 내가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믿음을 처음에 갖게 되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힘든 것만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은요, 주님의 짐은 가볍대요. 주님의 지신 멍에는 쉽대요. 목사님 가시는 길은 쉽고 가벼운 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무거운 짐이고 진짜 어려운 멍이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그건 진짜 쉬운 길이고 그건 진짜 가벼운 일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아버지 했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신학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 시켜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어딨다 그러니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개척하신 거 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어딨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그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딱 떠올랐어요. 그때도 뭐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어딨다 그러니 편하구나.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희 대학부 아이들이 리더들을 해요. 한 명이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그럼 매주마다 이제 보고서를 올려요. 보고서를 이제 인터넷으로 올리면 저희가 이제 보고 뭐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을 갖다 이제 쭉 쓰라고 그러잖아요. 뭐 1번, 2번, 3번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 요새 자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큐티 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 하고 있는지, 뭐 기도 생활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세모, 동그라미, XX 뭐 이렇게 애들이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럼 자기는 예배는 드렸지만 뭐 큐티는 안 했고 기도 생활 잘 안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자기의 한 주간의 삶을 거기다 올려요. 그럼 애들이 진짜 치열하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원통해하고 이렇게 분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애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매일매일 자기 생활을 갖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큐티 하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셨습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만약에 X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표시하시겠어요? XXX 동그라미 수협에 나왔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신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엽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기자가 뭐가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자기는 타격이 제일 어렵대요. 공 맞추는 게 제일 어렵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맞추는 선수 아닙니까? 공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투수한테 물어보세요. 공 던지는 게 제일 어렵죠. 연봉 뭐 10억씩 받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 던지는 게 제일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는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눈이 보기에는 그것이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 자기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다 뺏길 것 같은 거,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겨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내가 예전부터 예배했던 그 땅이 바로 거기야.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당장 들어갑니다. 당장 들어가죠. 혼자라도 들어갑니다. 혼자라도.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그들은 거인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가 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기 전에 패배하고 만 거예요. 어떻게 된 게요. 이 신앙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정도면 신앙으로 좀 얘기해야 되는 정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도자니까요. 지도자 아닙니까? 각 지파에서 그래도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파송하고 이제 보낸 거니까 돌아와서 이제 좀 믿음의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뭘 보고 뭘 듣고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어요? 요즘처럼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의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온 나라의 재난을 가져온 것을 우린 보면서 지도자의 결정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요새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도자가 이 모양이니까 백성들이 저 모양이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가 이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뭐 공터에 세우는 나라입니까? 뭐 쉬운 일입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퍼즐 맞추기처럼 빈자리에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것은 좋은 구경 한번 하고 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번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 이번에 그 전도 여행 떠나요. 대학부에서 2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전라도 지역으로 전도 여행 떠납니다. 일주일 동안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잘 데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자기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복음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복음 하나 갖고 가요. 참 기가 막혀요. 야, 이게 될까 그랬는데 가니까 또 복음이 전해지고 가니까 또 먹을 게 생기고 가니까 잘 때가 또 생겨요. 하나님 저희 뭐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뭐 고기 먹고요. 그다음에 라면 먹고 싶어요. 그럼 바로 라면 나오고 이래요. 신기하죠? 애들이 뭐 지난번에 가지고 그 막 그런 나중에는 서로 이게 음식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거지가 어떻게 버립니까? 그것을 다 넣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하고 게임에서 다 먹여주는 거야. 다 먹고 왔어요. 다. 기가 막히잖아요. 2년 만에 다시 한번 가려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겨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정탐 갑니다. 6개 지역 정탐 가요. 애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좀 좋은 교회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왜 안 들겠어요? 목사님 가서 뭐 장소 정하고 와도 괜찮아요? 정하면 안 돼요. 정하고 와도 괜찮아요? 정하면 안 되지. 제 속으로는 니네 마음대로 왜 나한테 묻고 하냐 그거를. 니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거를. 가서 정하고 오면 누가 하냐 그거를. 그냥 가면 되지.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정해서 온다는데 목사가 그래서 반대할 리가 뭐가 있어요. 그게 제 마음에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은 걱정돼요. 저도 이렇게 가보면 얘들이 어디서 잘 때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뭘 먹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왕초 있고 거지 왕초인데 그 아빠 왕초도 있고 엄마 왕초도 있고 있어요. 얼마나 걔네가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무엇을 정하거나 무엇을 보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을 마음에 담고만 와라. 그 지역을 그냥 마음에 담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옵니다. 복음 들고 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 갖고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들어가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네 마음에 한번 담아가지고 한번 와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고 오면 가슴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겠죠?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도 오긴 올 거예요. 오겠죠?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거기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또 한 가지 마음은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천국을 보고 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네 뭐 천국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더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온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안 좋은 기억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모르고 들어갔더라면 그냥 멋 모르고 들어갔을 텐데 군대도 그렇잖아요. 멋 모르고 가야지 군대 알고 가면 그거 참 힘듭니다. 예, 군대에서 뭐 훈련소 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들어가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조금 맛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 맛보고 왔는데 이상하게 맛보고 왔어요. 좋게 맛보고 오면 좋은데 좋게 맛보고 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까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들이었었어요.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감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들어갑시다. 될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힘세지만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뭐가 염려입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신 거 우리 모릅니까?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죠. 그죠? 염려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근데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재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염려하면 사냐고요. 그래도 염려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하나님만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돌고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세요. 정탐 실패했잖아요. 38년 동안 하나님께 다시 이제 뺑뺑뺑뺑 돌리세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38년 전에 너희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쫓겨났지만 38년 후에 광야에서 시험받고 훈련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예배자로 이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38년 만에 세워놨더니 또 뭐하냐면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질책합니다.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모세가 서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야, 미안하지만 너도 끝이야. 너도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약속의 땅은 순종을 통해서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앞길을 행해서 달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그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함으로